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 강하게 새겨지고, 또 우리 각자의 심령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각자의 삶으로 살아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또 이 시간 가운데 함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안식년 기간 동안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담임 목사님과 함께 열왕기하 그리고 열왕기상 말씀을 나누면서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안식년 기간 동안에는 신약의 역사서로 불리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면서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으로 사도행전을 본문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대략 한 24주, 25주간 사도행전 말씀을 저와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우리 이 시간 뜨겁게 성령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켜가는, 그렇게 각자의 행전을 써내려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은 의사이고 또 역사가이자 신학자였던 누가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누가가 누구에게 쓴 기록일까? 1절 말씀을 봤더니 누가가 누구에게 쓰고 있죠?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뜻하는 데오스, 그리고 사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필레오, 이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뜻이죠. 많은 학자들은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수신자인 데오빌로가 특정한 한 사람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믿음의 공동체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기에는 한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보면 데오빌로여,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러니까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사도행전에 앞서서 먼저 쓴 글이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일까요? 사복음서 중에 하나인 누가복음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누가복음에서 지금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써 내려가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주고 있는데요. 근데 사도행전과 다르게 누가복음에서는 누가가 데오빌로를 뭐라고 부르죠? 데오빌로 각하라고 부릅니다. 이 당시에 각하는 총독 정도의 직책을 가진 사람에게만 쓸 수 있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데오빌로가 어떤 공동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아주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었던 특정한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과, 그 사람이 그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였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있는 성도였다, 우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궁금해하고 질문을 던져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누가는 무엇 때문에 이 데오빌로에게 2번씩이나 편지를 써서 보냈을까? 그 두 편지의 내용과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이것을 궁금해해야 하는 것이죠. 누가는 사도행전 1장에 먼저 보낸 글, 그 누가복음의 내용과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누가는 먼저 쓴 글, 곧 누가복음에서 자신이 무엇을 얘기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했냐면 예수님의 행하심, 곧 예수님의 가전고기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가전고기. 아마 제가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 왔던 1년차 때 수요 예배 때 이 단어를 제가 사용한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가전고기가 뭘까요? 예수님의 행하심에 힌트가 있습니다. 가. 그렇죠. 가르치시고 고. 근데 그 전에 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마지막 기도하시고. 이거 신학교 시험 볼 때 제가 외우려고 써머리 해뒀던 거예요. 근데 그게 사복음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신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가전고기,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기도하셨던 것이죠. 누가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의 그 예수님이 행하신 가전고기의 모든 일들을 먼저 쓴 글 누가복음에 내가 기록해 놓았다.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글인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던 그 가전고기 행하심의 모범을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들이, 사도들이 어떻게 그 교훈을 각자의 삶으로 살아내었는지, 그리고 살아내야만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자 지금 이 두 번째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행하심을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라면 예수님의 행하심을 따라 사는 자들의 역사를 기록한 것은 무엇이다? 사도행전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사도행전은 사람이 주인공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모든 사도와 제자들 또한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보내주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한 것이기에 누가복음도 사도행전도 그 주인공은 누구이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님들은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자신이 없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면 닮아갑니다. 닮아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분을 닮은 우리도 행하게 될 것이고, 아니 오히려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취되었고 이 말씀이 바로 이곳에 모인 우리들을 통하여서도 이루어질 것이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흥인 것이죠.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나라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의 그 행함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 사도행전 1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한 사도들의 그 놀라운 행함의 역사, 그 놀라운 복음 전파의 역사가 시작되기 직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에 앞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음 전파의 행함에 앞서서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1장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행함을 위한 놀라운 역사, 그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 첫 번째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설교 노트 첫 번째에 준비하라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누가는 3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는데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하셨다고 증언하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언가 아주 특별하고 새로운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 이전에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늘 함께 하시면서 삶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들을 부활하신 이후에도 다시 똑같이 복습을 시켜주셨다는 것이죠. 똑같은 말씀을 부활 전에도 부활 후에도 계속해서 교육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고 언젠가 다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메시아이신 당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했던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면서 그렇게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될 복음 전파의 사역을 말씀으로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그저 성령만 받으면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리라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에 앞서서 철저하게 말씀으로 준비되고 훈련되어지는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말씀을 상고해야 될 이유가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쭉 살펴보겠지만요, 언제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성령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과 왕 되심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있는 곳에만 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준비와 말씀에 대한 훈련 없이 그저 성령을 받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많은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심고 일구고 확장시키는 그런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선한 동기와 열심을 가진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동기도 좋고 그 열심도 참 귀한데 말씀으로 그 역사를 준비해 나가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도 성령으로 살아가고 싶다 라고 다짐은 하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은 보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 고백은 하지만 말씀을 배우고 나누고 훈련하는 자리에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핑계로, 부끄럽다는 이유로 나아가지 않고 숨어버리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하심에 앞서서 말씀의 훈련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는 분들은 많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루의 우선순위로 두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상고함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늘 하루하루 준비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준비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준비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준비도 필요한데요, 바로 우리의 관점과 초점이 변화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에 흥분이 된 제자들이 예수님께 또 묻습니다. 6절 말씀인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여쭤봤는지 우리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새번역 성경 버전으로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게 해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로마를 비롯한 불의한 세력들을 멸하시고 이스라엘 땅에 이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메시아의 왕국을 지금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 심판으로 인한 그 나라의 회복이 바로 지금 당장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보다 눈에 보이는 그 이스라엘 나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7절, 8절인데 이 7절과 8절은 사도행전 전체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아멘.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점의 변화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와 시기,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때와 시기와 그 결과는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이 있는 것이기에 너희의 관심의 초점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딱 잘라 말하시죠. 너희의 알 바 아니다. 관심 꺼라. 결과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너희가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은 언제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도래하는 그때까지의 우리의 태도,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명, 우리의 역할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임재하심과 권능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들은 늘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기 마련입니다. 주인공이 되고 싶죠. 그래서 세상은 늘 우리에게 당신이 당신 스스로의 주인공이 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주인공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무엇이 되라고요?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증인은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죠. 증인은 다른 누군가를 드러내는 이이고, 증인은 어떤 특별한 사건을 드러내야만 하는 역할을 받은 이가 바로 증인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지만, 그러나 그 욕망을 내려놓고 오직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행한 일, 내가 칭찬받을 만한 일, 내가 뭔가 다른 사람에게 높임을 받을 만한 그런 내가 한 일을 자랑하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는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그 놀라운 일들을 드러내야 하는 그런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초점이 결과에서 어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과정으로, 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행한 일을 드러내는 증인으로 바뀌는 그런 준비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의지만으로 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늘 간구해야만 하는 것이죠. 언제인가 결과보다는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과정을, 그리고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주인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증인으로 그렇게 우리의 초점과 시선과 우리의 관점을 잘 바꾸어 나아가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행함을 준비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준비가 필요하고
관점의 변화를 위한 준비와 훈련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크고 놀라운 행함을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 그것은 바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설교 노트 두 번째에 함께 하라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다락방에 모였는데 그 다락방에는 11사도와 그리고 다수의 여인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예수님의 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니 그곳에 모여 있는 무리의 수가 몇 명이라고요? 120여 명 정도나 되었다라고 누가는 증언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함께 모이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당시에 죄인 중에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로마의 잔인한 형벌인 십자가 형벌로 지금 죽임을 당하셨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사회적인 차별과 편견과 박해가 도사리고 있는 바로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그런 어려운 중에 함께 모인다,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한다, 이거는 아주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이 함께한 사람들 가운데에 여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먼저 쓴 글인 누가복음에도 특징 중에 하나가 다른 사복음서에 비해서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강조되어 있다. 이게 누가복음의 특징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 누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이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여 명 중에 아마 다수가 여인이지 않을까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마지막에 보면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의 큰 무리들이 있었고, 그 여인들이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보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계속해서 예수를 따랐음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이 아마도 이 초대교회에도 또 이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 가운데에도 다수였으리라 학자들이 생각하는 까닭입니다. 그런데 당시 여인들과 아이들은 사람들 숫자를 셀 때 그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그런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더욱이 그 당시의 여인들은 특정한 사건의 증인으로도 세워질 수 없는 그런 인격적으로도 무시를 당하던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가 왜 이 교회의 모임에 여인들이 있었음을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그것이 누가가 그냥 눈으로 본 사실 그 자체였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교회 공동체가 그 당시의 사회적인 편견이나 차별을 뛰어넘어서 주 안에서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는 공동체임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말씀을 지금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의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삶으로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는 단체 기도였고, 그 기도는 모인 자들이 한 마음과 한 뜻 되어 드리는 합심 기도였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그렇게 성도들이 잘 나가는 자든 못난 자든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함께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 강림의 역사가 그곳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아주 특별하고 뛰어난 몇 사람이 써내려간 역사가 아님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에는 베드로, 또 사도 바울, 바나바, 마가, 스데반 집사님, 빌립, 실라, 디모데, 야고보, 아볼로, 루디아, 이 외에도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도구로서 각자의 행전을, 또 하나의 행전을 써 내려간 것이죠. 사도행전의 역사는 몇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함께 함으로 써 내려가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영어로 액트라고 하지 않고 복수인 액츠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또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코로나로 인한 3년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모이기가 정말 힘들었죠. 처음에는 모이지 못해서 그것이 참 속상하고 아쉽고 마음이 아팠는데 어느덧 모이지 않는 게 익숙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가슴이 아픈 거는 이제는 익숙함을 넘어서 모이지 않는 게 모이는 것보다 더 편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한국 교회에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가나안 성도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가나안 성도, 뭔지 아시죠?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뭐죠? 안 나가 성도, 안 모여 성도. 안 나가고 안 모이고 나 그냥 인터넷으로 혼자 말씀 듣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찬양하고 나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는 그런 안 나가 성도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사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는 분명하게 목도합니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합심하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또 함께 배우고 나누고 그 가운데에서 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령의 공동체, 저는 그렇게 함께하는 공동체가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위해 필요한 것, 그 세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설교 노트 셋째에 기도하라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고 그 괴로움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가롯 유다를 대신해서 이제 새로운 사도를 선출하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120명의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하기를 시편 69편 25절 말씀,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받을 심판과 저주가 어떠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또 이어서 시편 109편 8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가롯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이 사도로서의 직분을 이제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은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선출하는 보궐선거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 베드로는 21절과 22절 말씀을 통해 이 사도의 후보로 나올 수 있는 요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시는 그 모든 역사적인 사건에 항상 함께 있었던 사람이어야만 하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이 충성스러운 직무를 잘 감당할 만한 사람이어야만 이 사도의 후보직에 오를 수 있다는 요건을 걸죠. 그곳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은 그 요건에 적합한 두 사람을 이제 후보로 내세우는데, 첫 번째 사람은 요셉이고 두 번째 사람은 마띠아였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이제 제비를 뽑아서 사도를 선출하기로 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제비 뽑기 방법에 있지 않습니다. 제비 뽑기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에 아주 중요한 방법으로 사용되기도 했고, 또 오늘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선출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좋은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비 뽑기만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가 장로들을 택하여 세웠다, 이제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될 텐데요. 이 택하다라는 케이로 토네오라는 헬라어는 손을 들어 표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 제비뽑기도 했지만 또 투표를 행함으로써 그렇게 또 선출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핵심은 어떤 방법으로 뽑았냐가 아니라 기도했느냐,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방점인 것이죠.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여 명의 성도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누가는 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부분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힘쓰더라. 이 헬라어 단어 프로스카루테레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열심히 참여하다, 헌신적으로 인내하다, 고집하다, 고집스럽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은 기도할 때에 그저 형식적으로 그냥 시간에 맞춰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인내하면서 열심히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했음을 지금 누가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기도는 사도를 선출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비뽑기에 앞서서 이 120명의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24절과 25절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주님께서 택하신 자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의 뜻이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내 뜻과 내 계획을 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했고,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이 사도 선출 후보자 두 사람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보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23절 말씀 참 이상합니다. 후보자가 누구였죠? 요셉과 마띠아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첫 번째 후보자인 요셉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를 합니다. 이 사람 요셉은 바사바,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바의 아들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다? 유수도. 근데 유수도라는 별명이 좋으면은 이 사람에게 더 영향력이 있겠죠? 유수도라는 그런 이름은 정의라는 이름입니다.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이 사람 요셉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의 출생과 이 사람의 정의로운 별명을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두 번째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개합니까? 이 사람은 마띠아입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제가 마띠아였으면은 그 앞에 있는 상을 그냥 뒤엎어, 이건 공정선거가 아니다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랬으면 후보 자격에 오르지도 못했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아마도 그 당시에 모여있는 120명의 성도님들은 마띠아보다는 요셉을 이 사도에 더 적합하게 생각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미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지를 알고자 기도하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 생각과 내 바람과 내 뜻과 내 소망을 하나님 앞에 끝까지 관철시키는 것,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이고,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다를 때에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킬 줄 아는 것, 그것이 기도이고, 오늘 이 120명의 성도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도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정말 많은 학자들이 해석하고 있는 것처럼 마띠아보다는
요셉이 적합하다. 요셉이, 이 정의로운 요셉이 당연히 사도가 돼야지 생각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그것을 맡겼고, 기도한 이후에 제비뽑기를 했을 때 누가 선출이 됐죠? 그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마띠아가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기도인 것이죠.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이러한 성숙한 기도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로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뜻이 내 뜻과 다르더라도 그 뜻에 굴복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임재와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의 행하심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역사적 기록입니다. 다만 오늘 1장은 아직 성령께서 강림하시기 이전 성도들에게 어떤 자세와 태도와 그리고 관점이 필요한지를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말씀으로 준비해져 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과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에 주님께서 내게 주신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 나아갈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 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렵고 교회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어렵지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위로하면서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함께 체험하는, 함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기도합시다.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고 하나님을 윽박지르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 가정을 향한, 나라를 향한, 교회를 향한, 이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뜻에 우리 순종할 수 있는, 내 뜻과 다르면 내 뜻을 꺾어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수준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행함을 준비해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주신 말씀을 한 주간의 삶으로 녹여내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면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준비되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아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만을 드러내는 증인의 사명을 순간순간마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우리 성도들이 늘 함께 모여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목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사 주의 뜻을 알아가며 주님의 뜻에 나의 뜻을 굴복시킬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의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러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의 그 심령 가운데에 새기며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한 주간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삶의 소명의 자리마다 이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라옵고 간절히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진정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주님의 도구와 통로가 되어져야 할진데 그것을 위해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하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새기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것들의 아버지 하나님 필요를 또 채우시는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준비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성령의 역사에 일꾼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동기는 있으나 열심과 고백은 있으나 말씀으로 준비해가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러한 모습이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핑계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상고하고 묵상하며 그렇게 말씀으로 철저히 성령의 역사를 준비해 나아가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저 결과에만 아버지 주점이 아버지 하나님 집중되어 있는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내 자신이 나 자신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보다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주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 되어지겠다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바른 관점으로서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 온 성도들이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려운 가운데에도 어떤 환경 가운데에도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이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게 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사 함께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온전히 목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진정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아버지 교회 되게 하시고 그 뜻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순복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뜻에 온전히 굴복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를 통해 역사하실 주님의 거룩한 도구 되어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 모인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충만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심고 일구고 확장해가는 그런 각자의 행전을 써내려가는 거룩한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어떤 모습을 필요로 하고 준비해 가야 하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철저히 핑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며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 가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과보다는 나 중심보다는 그 과정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나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행한 일보다 우리 주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는 증인으로 살아가고자 더욱더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키는 훈련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여서 우리 사랑하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위로하고 합심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사 함께하는 자들 사이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 함께 경험하고 목도하는 부산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성숙한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내 바람과 내 뜻과 내 소망만을 주님께 관철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굴복시킬 줄 알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 온전히 나의 삶을 내어드림으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행함의 도구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주님 한 주간 통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역사를 위해 잘 준비되고 언제나 함께하고 또 늘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 모든 공동체와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